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인내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내하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도 인내지만 믿고 기다리는 것도 인내입니다. 둘 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고 또 성도로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뭘 믿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수를 두고 계신다. 이걸 신뢰하면서 기다려야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환란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는 영혼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의 인내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내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조급함, 성급함이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당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치우침, 그게 이제 인내의 반대입니다.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죠. 어떤 문제 해결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과는 신앙생활은 사실상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는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끝인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시작을 하신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미줄을 치는 거를 끝까지 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TV에서는 봤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거미가 거미줄을 칠 때 먼저 한 가닥을 연결을 하죠. 한 가닥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한 가닥으로 시작한 것을 밤새워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형태를 갖추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한 가닥이 형태를 갖추고
완성된 거미집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작이 그냥 한 가닥 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시작과 반드시 이루실 그 성취 사이에 신앙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 자체가 과정이고 기다림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인내를 배웠습니다.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40년간 배운 건 뭐냐면 인내예요. 여러분 40년이면 반평생입니다. 아니 인내를 가르쳐도 하나님 그냥 한 1, 2년만 가르치시지 그걸 반평생을 가르치십니까? 40년. 인생의 절반 동안 광야에 살면서 배운 것은 이거예요.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항상 배운 건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움직임을 따라서 가고 서는 걸 배운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냥 멈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하루 만에 움직이면 그냥 하루 만에 가야 돼요. 그러나 1년, 2년, 3년을 머무르면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고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료한 세월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목표와 목적은 분명한데 광야에서 이동만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뭐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이. 그런데 그 속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손끝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그 지휘자의 손끝만 보고 있거든요. 그 지휘자가 실수로 손 올리면 연주 시작합니다. 그 지휘자가 손을 움직이면 연주는 시작이 돼요. 그 손끝만 딱 보고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을 따라서 연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가 배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서 가고 서는 것을 40년간 몸에 익혔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세월 필요합니까? 예,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냥 인내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몇 년 만에 가나안을 정복해요. 성경은 인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품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예배 다 마치고 다큐를 꼭 하나씩, 한두 개씩 봅니다. 근데 이거 뭐가 나오냐면, 추우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러시아에. 근데 그 지역에서 영하 50도,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 50도가 어느 정도의 추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가면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죠. 근데 그 지역 아이들은 그 추위 속에서 놀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추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추위에 대한 인내심이 우리보다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그들의 인내심을 키운 거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많은 경우에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은 이유를 말하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연단이란 건 뭡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로 말하면 검증된 품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을 불로 녹이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래서 아주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죠. 그게 연단이에요. 어떤 인정받을 만한 품질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정받을 만한 품질,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성도를 볼 때, 저 참 인정할 만한 성도의 가치를 가진 자다라고 인정하는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의 자질이 인내라는 거예요. 얘가 이게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 지폐구나. 그거를 검증하는 단계가 인내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조 지폐는 가치가 없죠. 진폐는 가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가치는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인내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인 연단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인내를 통해서 단단해지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은 뭐를 이루냐면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돌려 말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가치인 연단에 있고, 성도의 가치를 나타내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로 만들어지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속에서 검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환난과 풍파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전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사자굴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된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는 뭡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인내가 성도를 가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성도의 자질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인내가요. 그리고 그 인내를 따라서 오는 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가치를 가진 자에게 소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맛을 내게 되죠. 요셉의 인생에는 환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환란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진짜 성도, 진패. 복사한 돈은 요즘은 칼라 복사만 해도 진패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건 가치가 없고 범죄죠.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진짜 성도, 진패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지패는 버려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왕은 버려지죠.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사울왕은 끝까지 많은 시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승선 앞에서 참는 걸 포기했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한 게 아니라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여기 마지막 7절의 마지막 더하라 이 말은 공급하라라는 거예요. 공급하라. 공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에 것이 되려면 공급되어야 될 뒤에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인내에는 뭐가 공급되어야 됩니까? 예, 경건을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인내를 하기 위해서, 성도의 인내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건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작동하려면 기름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작동하려면 경건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인지는 우리 학생들과는 이미 나눴어요. 경건은 이런 겁니다. 경건은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한 경건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그 모양을 경건하다고 말하잖아요. 조용히 차분하게 앉아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부를 보셔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걸 좀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 그게 경건입니다. 그럼 불경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생각에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가 불경건이에요. 현실의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 환란의 현실의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 그게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에 기울어지고 뱀의 말을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잖아요. 그게 불경건입니다. 정리하면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흉내가 가능합니다. 그냥 경건스럽게 앉아있으면 경건한 줄 알아요. 그건 흉내가 가능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흉내가 불가능해요.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겁니다. 그 경건이 공급될 때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끊임없이 공급될 때 인내는 되어진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계속 샘솟는 샘처럼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가 인내를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성애 때문이에요. 저절로 인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죠. 그게 내게 계속 흘러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안식이 생기는 거죠. 평안이 생기죠. 하나님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각, 경건이 계속 공급될 때 인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 인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 인내, 나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우리 인생을 소망 있게 하는 인내, 그것이 경건을 따라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인내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인내가 중요하냐? 나의 가치를 만들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내 인생에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 시편 37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기도지만 기다려라, 인내해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불평하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이 끊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너희들이 불평하면 그건 너희를 스스로 악하게 만들 뿐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기다려.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소망한다라는 말은 지난번 성경에는 기대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의 의미는 기다리는 자예요. 번역은 소망이라고 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지난번 성경에는 기대고 원래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내하는 자,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가 중요하겠죠. 땅을 차지한다는 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것은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의 것을 다 빼앗아갔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 그것을 다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땅을 차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인생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인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하지만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 빼앗겼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없는 인생을 보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렸는데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렸던 거, 빼앗긴 거, 건강을 잃었으면 건강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이 회복이 안 되면 그 병든 몸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듯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회복이 안 되면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의 회복이 필요해요. 욥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걸 안고 살아간다는 건 사실 여러분 지옥인 겁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걸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아픔이죠. 무너진 마음의 회복이 없다면 남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너진 상태의 폐허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땅을 차지하는 거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상실의 크기가 크든 작든 인생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기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경건을 공급받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그 안에 충만함을 공급받으면서 기다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만 오는 게 아니라 회복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일처리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일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게 할 것이다. 구원의 완성을 말하거든요.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너가 인내할 때 구원은 완성되어 간다.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어 간다. 그 믿음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완성시켜 나가신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왕처럼 결승선 바로 앞에서 인내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의 것이 다 들어와요, 우리 속에.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머무르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날마다 계속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걸 계속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계속되게 하는 거. 그게 경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진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내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가치를 가장 높이 세우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치 있게 연단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수를 두고 계신다라는 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데나 수를 두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수를 두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걸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인내 속에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이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